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창세기 9장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육식을 허락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는 우리에게 채식만을 허락하셨는데 홍수 이후에는 육식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방금 읽어드린 창세기 9장 4절입니다. 이 바로 앞에 있는 9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자, 이렇게 채식과 더불어서 육식을 허락하시면서도 고기를 핏째 먹지는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그 이유도 여기서 함께 설명을 해 주십니다.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고 하신 말씀이 9장 4절에 있는데 이어지는 9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저 단순하게 피 먹지 말라 이런 뜻이기보다는 생명을 존중하라는 뜻이 이 말씀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해 보시면 이게 더 분명해집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렇게 보면은요. 고기를 먹되 핏째 먹지는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먹는 것보다는 피를 먹는 그 자체보다는 생명 존중에 초점을 둔 것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이 율법화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 존중에 대한 그 본래 의미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립니다. 사라져버리고 단순하게 먹는 것에 집중하게 돼버립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보시면 유대교나 이슬람에서는 도축을 할 때 가축에서 피를 완전히 제거하는 일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람들도 고기에 피가 섞였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거 굉장히 따졌습니다. 고기에 피가 섞였으면 율법을 어긴 게 되고 고기에 피가 섞여 있지 않아야 율법을 지킨 거다 이렇게 봤었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런 사정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그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함부로 다리지 말라, 함부로 죽이지 말라 이런 메시지가 핏째 먹지 말라는 말씀에 담겨 있는 겁니다. 육식은 허용하시면서도 생명은 존중하라는 메시지를 사람들한테 함께 주신 겁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사람의 생명은 더없이 소중하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창세기 9장 6절에서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생명을 상징하는 피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 그러니까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이게 피조물의 구원을 위해서 창조주께서 흘리시는 보혈이 얼마나 값진 건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깨달아 알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대가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살아있는 생명 자체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자칫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쳐주신 예수님의 그 생명의 값어치조차도 사람들이 가볍게 여길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 내내, 그리고 사도들에게까지도 핏째 먹지 말라, 이런 가르침을 계속해서 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신 거죠. 자, 그렇지만 본문의 유대인들, 2000년 전의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거의 다 그랬죠. 지금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만 아니고요. 자, 그런 상황인데도 본문 5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53절입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 앞에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을 더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정말로 그렇다, 꼭 강조하시고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유대인들한테는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요, 이 사람들한테는 어떤 면에서 끔찍한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했으니까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대로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 사람들한테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지금 이 말씀, 내 살과 피, 이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문자 그대로 하라, 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에게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식인종은 절대로 아니니까 말입니다. 메시지를 담아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뭐냐 하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게 예수님의 살과 피, 본문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들, 알아듣기는커녕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오해할 가능성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왜 내 살과 피를 먹으라, 이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본문 53절부터 한번 다시 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반드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다. 바꿔 말씀드리면은요, 지금 너희들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지금 죽어 있는 상태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은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은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죽어 있는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그저 육신일 뿐 그 사람의 영은 죽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그 죽은 영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예수님 받아들여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간단하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있던 그 사람의 영이 산 영이 된다, 이 말씀 지금 하신 겁니다. 의미를 생각해보면 이렇게 쉽고 간단합니다. 본문 54절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렇게 말씀하는 건 나를 믿는 사람은 마지막 날 심판 때 구원해 주신다, 이 말씀이 되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지 여부가 구원의 갈림길이 된다는 걸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양식과 음료라는 이 말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양식과 음료.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말에 엄청난 거부 반응을 일으킬 사람들에게 굳이 예수님께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을 하신 건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이것보다 더 적절한 표현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육신은 먹고 마셔야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죠. 먹지 않는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은 살아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먹지 않은 것 때문에 생명이 끊어지고 말게 돼 있습니다. 본문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는 말씀은 늘 먹어야 하는 육신의 양식처럼 그래야 육신이 살죠. 일용의 필요성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날마다 먹어야만 살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날마다 먹어야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게 소화가 돼서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이 유지되게 그렇게 해주죠. 죽지 않게 해줍니다. 밥도 먹고 물도 마셔야만 우리 육신이 살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셔야 우리의 영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살 수도 있고 유지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먹지 않고 예수님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죽습니다. 본문 55절에서 말씀하는 참된 양식, 참된 음료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영을 살리고 영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영을 살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영을 살리는 양식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는 영,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영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겁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건 예수님을 믿는 거다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달랑 한 번만 믿으면 되는가? 한 번만 믿으면 그 뒤에는 어떻게 하든지 상관이 없다는 말인가? 당연히 그런 뜻은 아니죠. 당연히 아닙니다. 본문 56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먹고 마시는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 원문에 보시면은 문법적으로 능동태 현재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계속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한 번만 하고 마는 게 아니고요. 믿음을 계속 지켜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계속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한 번 믿고 그리고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은 어찌돼도 괜찮다. 이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상태가 계속 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즉 예수님 안에서 살면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살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음식은 우리가 먹으면 우리 몸 안에 들어가죠. 몸 안에 들어가서 그 음식이 우리와 하나가 됩니다. 우리 안에서 소화가 돼서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주죠. 그리고 우리는 그 에너지로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이 양식이 돼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하나가 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살게 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뜻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뜻하기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사는 것, 그걸 뜻하는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본문 5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아버지로 말미암아라고 말씀을 하고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에게서 보냄을 받으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살고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과 순종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 안에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와 연결이 돼서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게 됩니다. 우리의 영의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 안에 머물지 않고 뛰쳐나가 버리면, 예를 들면 가룟 유다가 그랬죠. 가룟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뛰쳐나가 버리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옵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하지 않고, 가룟 유다 자살했지 않습니까? 자살을 하지 않고 돌아와서 이 사람이 회개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룟 유다는 회개한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긴 했습니다. 뉘우치긴 했어도 회개한 건 아닙니다. 가룟 유다의 자살 소식을 전하는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시면 스스로 뉘우쳐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뉘우쳐. 마태복음 27장 3절에 이 말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7장 3절입니다. 그 바로 앞에 26장 마지막 부분에는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잡았다는 이야기가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장하고 27장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잡았던 얘기에 이어서 이 가룟 유다가 자살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배신한 두 제자 이야기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26장 7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베드로입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을 저주한 베드로,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 뭐가 다를까요? 저주한 제자, 팔아먹은 제자,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죄나 이 죄나 죄라는 면에서 똑같습니다. 둘 다 죽어야 하는 죄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요. 모든 죄는 죽음으로 그 값을 치러야지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죄는 더 씻어먹고 어떤 죄는 하얀 죄고 그런 거 없다는 말씀입니다. 죄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자, 가룟 유다는 후회하고 자기가 책임을 졌습니다. 자기가 책임을 졌습니다. 자신의 죄값을 스스로 치르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반대로 베드로는요,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제자들 사이로 돌아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가룟 유다가 더 책임감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한 겁니다. 뉘우치고는 자신의 죄를 자기가 책임지겠다면서 스스로 죽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책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누군가의 도움 같은 거 필요하지도 않겠고 받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끝까지 믿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진짜 죄는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그거보다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한 교만입니다. 그게 가룟 유다의 진짜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 말입니다. 반면에 베드로는요,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심히 통곡했습니다.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절실하게 깨달았다는 뜻이죠. 그리고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히려 찾아오셨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대답만 반복했죠.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제 생명은 오직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게 믿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책임질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뻔뻔하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끝까지 자기 자신이 어찌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예수님에게 모든 걸 의지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믿는 사람이고요.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맡기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됩니다. 이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양식 삼는 겁니다. 우리 죄는 결코 우리 스스로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죄는 우리가 책임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가벼운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본문 5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는 생명의 떡, 이걸 비교하시고 계십니다. 비교해 주십니다. 본문 58절에서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결국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 즉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나와 생명의 떡에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자, 만나 이야기를 기록한 출애굽기 16장 2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만나는요, 굽거나 삶는 인간들의 노력을 더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만나였습니다. 그렇지만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의 어떤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할 수도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따라 사는 삶, 그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과 늘 함께 하시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저희 스스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저희들의 죄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로 깨끗해질 수 있음을 저희가 알고 믿기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그런 큰 은혜를 입은 저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